자,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만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목이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세요. 전대진 씨라는 분의 신앙 에세이입니다. 이분 어느 날 카페에서 찬양을 듣다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만나 주세요. 오늘 지금의 하나님이 제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또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만나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늘의 만나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오늘, 하나님 오늘 만나 주세요. 중의적인 의미의 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만나달라는 소망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만나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 그 말씀의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의적인 의미의 책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만나는요, 가끔 주는 특별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광야를 가득 메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엄청난 양의 대량 생산품 만나였습니다. 대량 생산품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수는 있는데 엄청난 만나가 아침마다 광야를 메웠습니다. 만나의 진짜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많음의 은혜예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식이 되었고, 많았기 때문에 매일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앞에 홈플러스가 없어진 다음에 가끔 코스트코를 갑니다. 그러면 고민이 생겨요. 코스트코에 가면은 갈 때는 요만큼 살 거를 사러 가는데 올 때는 이만한 거 들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큰 것뿐이 없어요. 작게 팔질 않아요. 오늘은 조금만 사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리다매라고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바로 코스트코이기 때문에 일단 양이 적지 않습니다. 물량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많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일까요? 물론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많음은 동시에 미덕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밥은 쌀이에요. 즉 한국인들에게 주식은 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밥입니다. 그 쌀이 주식이 된 이유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야 밀가루를 수입하니까 밀가루의 양이 많아서 국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 국수는 말이죠 특별할 때 먹는 거예요. 경상도에 가면 아직도 제사상에 국수를 올립니다. 또 어떠한 데는 여러분 결혼식 때 국수를 먹은 이유가 싸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자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었던 음식이 바로 국수였던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밀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되려면 그것은 분명히 많아야 돼요. 적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이 아주 많이 아침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양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내려오는 만나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의 첫 번째입니다. 첫째, 만나는 말이죠,
값없이 주어진 풍성한 공급,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제일 처음 대하고 말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 만나를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래요. 만나는 제일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만은 무슨 뜻이냐? 무엇이란 뜻이 있어요. 후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것은, 즉 만후는 뭐냐?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감탄사도 이 마누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 맛을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한마디로 꿀맛이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꿀맛이네라고 그들이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설탕이 많고 단 것이 많지만 이 당시에 꿀을 먹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꿀을 몇 번 먹을까요? 저는 거의 못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꿀맛이라는 맛, 그들이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맛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꿀맛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대량으로 내려오니까 그 만나의 맛이 처음과 같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4절 중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은 숫자가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에야 바나나가 흔하죠. 바나나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바나나는요 수입 물량이 적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제가 제 인생 제일 처음 바나나를 먹어본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잘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서천군 읍내에 갔습니다. 이 녀석이 돈이 많으니까 떡하니 바나나 한 개를 사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던지 갑자기 제 눈이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바나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미안한지도 모르고 그 바나나를 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서 바나나만 쫙 벗기면서 먹는데 얼마나 부럽던지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 친구가 봤어요. 미안했던지 조금 딱 쪼개가지고 제 입에 톡 넣어줬습니다. 이야,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 인생 그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그 바나나가 맛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요 수량이 적은 별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그 맛은 별거 아닌 바나나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려왔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래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이 비같이 내리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이죠 마무티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뭐냐? 장대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예요. 달리 말하면 엄청난 비가 내리듯이 아침마다 만나가 광야 가운데 엄청나게 쏟아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
광야 생활하는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밥을 푸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허기진 자녀들에게 사진과 같은 고봉밥을 퍼줬습니다. 고봉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고봉밥을 퍼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당신은 드셔본 적이 없어요. 여기 어르신 세대에는요,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어요. 그 어르신 세대인데 고봉밥을 퍼주는 그 어르신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내 자녀가 든든하게 먹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봉밥을 퍼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고봉밥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는 그렇게 못 사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주전 630년하고 주전 5030년 사이에 이집트, 애굽 땅을 다스리는 이집트 중간기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예요. 이들은 원래 셈족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이나 그 위쪽에서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셈족 계통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가나안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총리 대신에 올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부 테베 지역을 근거로 한 애굽의 원주민들이 다시 전통 왕조를 부활시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래요. 새 왕이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조가 와서 셈족 계통의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자.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칫밥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한 채 노동 현장에 몰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광야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봉밥을 퍼주는 것처럼 무제한의 부패식이 가나안 땅에 펼쳐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의 시대에 풍성함을 채우신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분은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광야를 덮었던 그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삶의 연장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만나는 말이죠. 풍성하게 공급된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 그러면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음식물들 그리고 파는 모든 음식물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트나 편의점에 가시면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편의점 같은데 삼각김밥 이런 거 팔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가까이 오면 반값 세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곳은 갖다가 버려요. 왜냐? 유통기한이 넘어가면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통기한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래요. 모세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러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한꺼번에 이틀 분량을 걷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러는 아침에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21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통기한에 대해서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었는데 햇빛을 쬐면 만나가 쓰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분명히 먹어야 될 시간이 존재했고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는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때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무시되는 때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분량까지 이틀분을 거둘 수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안 되는데 안식일에만 유통기한이 예외적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면서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이죠, 안식일의 영적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사람들이 안식일에 하나님보다도 먹는 거에 열중해서 만나를 거둬들이고 다른 것에 열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날만큼은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만나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안식일 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들을 그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유통기한이 연장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나는 말이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하시자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님께서 꼭 집어넣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기도 제목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에이, 주님이 무슨 먹는 걸 말하겠어. 주님은 영적 양식을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톤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주기도면 나왔어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고 용례가 없으니까 그 용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양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914년 이집트 나일강 옥시쿠린수에서, 저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이에요. 파피루스의 더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더미입니다. 거기 파피루스 조각에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고대 가계부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딱 써놓고는 거기다 병아리, 콩, 빵, 음료수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 오늘 살아가는 끼니,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그 일용할 양식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4절을 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했던 그것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시편 7편 78편 23절입니다.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 힘센 자의 떡을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천사. 즉 하늘의 음식, 천사가 먹는 그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던지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그저 그런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를 먹이시는데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신 하나님.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앙텔무라는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미식가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식 예찬한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 깨어나시면서 또 다른 하루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또 다른 하늘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며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오늘을 대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입니까? 그것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염려하는 존재, 걱정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만나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부모님은요, 안타깝게도 슬하에 딸을 두지 못했습니다. 삼형제만 두었습니다. 그것도 저처럼 등치가 큰 아들들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들만 그득한 집에서 어머니는 홀로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10대 시절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 안양으로 갔습니다. 그때 삼형제가 전부 경기도 안양 마안항구 관양동에 단칸방으로도 살게 되었습니다. 큰형이 그때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둘째 형이 고3이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안양으로 진학하게 된 거예요. 삼형제가 남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골 목회하는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셨어요. 한 번은 1박 4일, 1박 2일, 보통 1박 2일 묵으셨고 어떨 때는 2박 3일 머물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나마 먹을 걸 주시니까 좋잖아요. 어머니가 간 다음에 문제예요. 제가 점심 어떻게 싸갔느냐, 도시락을 밥을 싸가지고 가고 김치나 반찬 하나를 싸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그때는 밥을 다 싸왔으니까, 그리고는 매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사가지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컵라면 냄새도 안 맡았습니다. 3년 동안 너무 질렸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는 자녀들의 밥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오시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면서 얻은 것들, 싸게 산 것들을 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김치찌개, 김치국이에요. 들통에다가, 왜냐하면 한 번 끓여놓으면 며칠 아이들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통에다가 김치국을 끓입니다.
싱겁게 끓여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남자애들이 계속 끓여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쫄아서 엄청 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들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찌개를 끓여놓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가 떠난 수요일부터 김치찌개 아침, 김치찌개 점심, 그 다음 날도 김치찌개 점심, 며칠은 먹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고백하는 일인데 어머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대다수를 버렸어요. 먹지 못했어요. 매일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정말 미안한 마음이 지금 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것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어머니의 노력. 분명한 거는요,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목회자가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가 매일 끓여줬던 일용할 양식,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먹이시려고 만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만나를 열심히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만나처럼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